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은 영광 충만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광이 돌아옵니다. 자,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에스겔 성전을 보았습니다. 40장은 그 외부, 그죠? 40장은 외부, 내부 뭐 이렇게 봤는데 40장은 이 성전의 평면도를 보면 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가는 저 성전에 들어가는 이 계단에 대해서 이 출입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전체 외부에 대해서 짓는 외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40장에 있었습니다. 4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내부 성전 내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43장에서는 제사장의 방, 요 제사장의 방이죠. 양쪽에 이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뜰 전체 이 크기가 500척 하는 이 전체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43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동문으로 떠났죠. 동문으로 떠날 때 우리 주님이 뒤끝이 있었다 그랬죠.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래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이게 지금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 동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성전 앞뜰에 보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그죠?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청, 제일 위청, 그 다음에 위청, 그 다음에 밑에 받치는 거, 그 다음에 받치는 거,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할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제일 밑에 받치는 여기 높이가 1척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척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4척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4척입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렇게 계단이 주어져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제단 아래층 가장자리 넓이는 이제 그 4척이다. 요 가장자리잖아요. 요 가장자리들이 넓이가 1척이다. 4척이 아니고 1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7일 동안 이제 낙성식 한다고 보면 되죠. 낙성식 할 때 번제인데 7일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완전수거든요. 7일은 완전수. 그리고 7일 동안 꼭 드리는 게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7일은 완전수니까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거하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 나서 43장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먼저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엔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이죠.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그 음성이 오는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10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는데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면서요, 10장에서는 영광이 떠나는데 잠시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 환상 속에 10장에서요 이게 떠나는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3장에 보면 이 영광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가 영광이 돌아오는 거.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이지요.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환상을 보는데 그 옛날에 거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그 들어가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영광 충만입니다. 영광이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때 세계는 정복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걸 믿고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불평은 그래서 없어집니다. 원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알 때 여러분 불평 원망은 뭐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7장에서 보겠지만은 생수의 강이 다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로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이제 성전에 가득하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라 하다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에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 영원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내가 너 속에서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겠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왕은 죽은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더럽혀질 수 없는 여러분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완벽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믿고 그때부터 살면 그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땀 흘리는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규례 46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그 직무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44장에도 이렇게 땀 흘리는 46장에 보면 땀 흘리는 옷을 입지 말래요. 할렐루야. 그죠? 4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에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요.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들 사이에 그 문지방을 두었다는 것은 42장 20절에 우리 잠시 보고 올게요. 42장 앞장입니다. 앞장 바로 앞장에 42장 2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게 성전을 청량합니다. 이제 안뜰을 청량한데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고 넓이가 500척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림은 잠시 보고 갈게요. 이게요 여기 전체 길이가 500척이고 500척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담을 이렇게 성전 담을 쌓은 것은 이 담과 밖과 안 사이에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담을 쌓았다. 이 이야기를 20장 42장 20절에 했습니다. 이게 예? 이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장에도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17절에 보겠어. 그 아래 그 이제 8절입니까? 그들이 내 문 곁에서 문지방 곁에 두고 문설주 곁에 두어 가지고 이게 그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다 그랬잖아요. 한 담이 그 담 사이가 있는데 그 겨우 한 담이 가정한 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이 담이 막히게 하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이 담은요 가정한 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이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서요 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문을 다 동문도 닫아버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거룩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온 게 그래서 내가 멸망시켰는데 9절에 뭐랍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이러면 우리 보고 그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해놓고요 그래 했다 합니다. 너희가 그리해야 할지니라. 그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면 내가 너희로 지키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제거해 버려야 할지니라. 지키게 하리라 해놓고 너희가 지켜야 할지니라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 보고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이 안 흔들렸습니까?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도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기를 그가 원치 아니하고 언제 안 원했습니까? 뭐 안 원해서 그 자기가 광야로 갔습니까? 뭐 자기 힘으로 하다가 사람 죽이고 뭐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사람 죽였다가 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가요 바로의 왕의 딸의 바로의 그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되기를 그는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업적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 보고 했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보고요 그걸 했다고 하니까 거룩하다고 하니까 모든 일을 다 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걸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왕들의 시체를 멀리서 제거해 버리는 거는요 주님이 제거시켜 줬는데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요 제거해놓고 당신이 들어와서 스스로 영원히 살고 계시는데 꼭 우리 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 하는 그런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러면서 인자야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네 부끄럽네 이렇게 자꾸 청량해라면은 청량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해줘라 이야기를 해줘라.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법도와 그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어 행하게 하라.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 우리 살면 돼. 이 속에 들어와서 살면 돼. 믿으면 돼. 이 믿는 게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놔서 하나님 다 해놓은 게 그거 믿으면 돼. 이걸 인자 보고 이야기해 줘라. 이 비밀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놀랍죠?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이게요 산 꼭대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산이라고 할 때요 산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산, 성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산 꼭대기란 말은 지금 이 꼭대기는 이제 그 에스겔을 끌고 이제 환상 가운데 그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이끌어가서 놓은 곳이 뭐냐 1장에 나오죠. 1장에 보면요 산 꼭대기에 놓습니다. 그발강가에 있는데 사로잡힌 지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번쩍번쩍한 게 나타나가지고 그 모양이 그들을 이끌고요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2장에 있나?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산 높은 산에 그를 놓으시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높은 산에 놓았다. 1장에 맞는데 그죠? 그발 강가에서 보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이거 못 찾겠네요. 그거 보면 높은 산에 갖다 놓습니다. 높은 산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 놓는다는 것이 이제 거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산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놓는다면은 성전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 산 꼭대기에 아무 죄악이 올라오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이게 바뀝니다. 환상의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제단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림부터 좀 더 보고 갈까요? 여기 보니까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1단, 2단, 3단, 4단 그렇게 해서 제일 밑에가 넓고 그 다음에 넓고 좀 좁아지죠. 근데 요 넓이가 1척 차이입니다. 1척 차이고 높이는 1척, 2척, 4척 이렇게 4척 이렇게 이어진 이런 높이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재단 설명하는데 말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재단인데 한자는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자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르고 그 다음에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이렇게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 높이는 한 척이다. 한 척 밑받침 높이가 요게 한 척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소방 가장자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 크기가 이만큼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에 이렇게까지 이만큼 넓이가 이제 한 50cm씩 50cm 가까이 50cm 아니고 한 30cm 여기 50cm 맞네. 50cm 이상 가까이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 땅에 닿는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 넓이는 1척이며 그 아래층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고 그리고 4척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자리에 요 옆에 틈의 넓이 좁아지는 넓이는 이제 1척이고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넓이가 1척이라는 거예요. 1척. 1척. 그래서 제일 밑에 거는 1척, 2척, 4척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점점 작아지는 그 폭이 1척씩 작아진다는 거예요. 1척씩 넓이가.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1척이며 그랬잖아요. 그 번제단 제일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단 바닥에 솟는 뿌리 넷이고 뿌리 넷입니다. 뿌리 이제 요 보면 그림에 보면 요 뿌리 있죠. 요 뿌리 여기 있습니다. 뿌리 뿌리 요렇게 재단 뿌리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요 폭이 1척씩 이렇게 좁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쉬운데 말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고 제일 밑에 12척이고 저 위에 그 번제 12척이고 넓이도 12척이 네모 반듯하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죠.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졌으니까. 12척이고 제일 밑에는 14척이요. 네모 반듯하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말이에요. 또
둘레는 턱의 넓이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고 그 청계는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까지 이게 보세요. 동쪽 이 청계가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동쪽으로 요게 이제 세 번까지는 이제 요 동쪽으로 이렇게 청계가 이렇게 나와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척씩 이렇게 올라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미지가 뜨지요. 근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 제단은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드는 번제들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번제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이 사독의 자손 하나님이 구별한 자손이다. 레위 제사장이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 뿔 아래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뿔에도 바르고 이래 가지고 가장자리 다 발라 가지고 이제 속죄라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사를 하고 나서 성전 밖에 가가지고 불사르라. 그 다음에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그 첫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해가지고 흠 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드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위하여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을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제 하고 나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랍니다. 이걸 며칠 하느냐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7일 동안 하는 거는 완전수거든요. 늘 이 성전에서 성전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수양 한 마리 흠 없는 것을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8일 제8일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얘기를 즐겁게 받아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8일째가 나오죠. 여러분 할례도 8일째였습니다. 이 8일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열렸다는 거예요. 8일째. 우리 주님이 7일째 안식하셨는데 안식을 파괴한 것 때문에 다시 일하셔서 8일째 안식을 완성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8일째. 그래서 이 번제단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나서 이 번제단을 보여주시면서 이 번제단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줄 알고 그 십자가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요 감사제인 겁니다. 이런 삶을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나는 하나님 사는 능력의 사람이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삽시다. 오늘도 성령으로 삽시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